아멘. 아, 어제는 우리 재즈 앤 러브라고 음악과 우리 바자회를 이 자리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와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아무튼 확실히 음악보다가는 살 물건이 있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까요, 김민수 형제? 예,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옥션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옥션 없이 음악회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혔습니다. 아무튼 음악도 너무 좋았죠 어제. 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아주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그 물건을 도네이트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적지 않은 금액이 또 모금이 되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이 두 달째 마태복음 5장을 못 벗어나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가치를 좀 정말 고민하면서 함께 좀 이해하고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누가복음 9장이죠. 물론 그 이전에 12제자는 다 뽑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이미 이 가르침이 전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또 이따가 마태복음 7장 말미에도 나오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듣고서 와 이것은 대단한 가르침이다 라고 놀라워했던 것의 그 내용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여러분이 요즘 듣고 있는 설교 말씀 내용이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야기를 들어서 하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리즈로 구약의 율법과 대조시켜 가면서 새로운 버전을 가르치신 부분은 거의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힘써서 노력하고 이 부분에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영성의 깊이에서 깊어지는 그런 훈련이 바로 이것을 통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배만 열심히 나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또 열심히 전도만 하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가르침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깨달아가는 훈련과 연습의 반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제자로서 더 성숙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굴에 들어가 가지고 물 떠다 놓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산에 들어가서 할 것도 아니고요. 광야에 갈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모습에 더 근접해 갈 수 있을까를 본다면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스테이지에서 각각 필요는 다를 수 있지만 제자로 살면서 이 부분을 비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이 토대로 놓여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제자의 삶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5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음욕과 간음을 피하라입니다. 음욕과 간음을 피하라.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낯뜨거운 주제거든요.
19금입니다. 19금. 27절에서 32절 말씀.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음욕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만 합니다. 20장 14절이죠. 14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17절 말씀.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웃집, 옆집 아내, 남편은 안 써놨어요. 대체로 보면 여자들은 옆집 남편을 탐하진 않는데 남자들이 옆집 여자를 탐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이웃집 여인 이런 영화는 봤어도 이웃집 남자 이런 영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괴로워하실 형제들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형제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형제들이 인도해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리더니까 맨날 욕 먹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유대인의 그 머리, 우리나라는 잔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유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그 잔머리를 뛰어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I don't know how to say it.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요. 정말 머리를 잘 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못 박는 것을 계속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난 간음한 적 없어 이러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음으로 그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율법이 행동에 제약을 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한층 더 깊게 만드시죠. 대부분은 이 행동만 안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행동을 넘어선 마음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훈련해야 될 분야가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거꾸로 그 마음까지 항상 마음의 레벨을 이야기하고 산다면 행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할 게 많이 없어요. 정상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해진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뽑으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많은 남자들이 간음은 하지 않으면서 음욕은 품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KBS ETV에서는 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사냐고요? 눈은 활짝, 귀는 쫑긋. 눈은 번쩍, 네. 귀는 쫑긋, 말초신경까지 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준까지 못 갔습니다. 눈은 번쩍 뜨고, 그렇죠? 여성분들, 형제들이 젠틀하게 대해주면, 내지는 형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남자들 여러분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젠틀하고 놀라워. 굉장히 눈을 번쩍 뜨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멋있고 젠틀하다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요. 당신의 눈은 뭐를 했고 당신은 귀를 뭐 했고 했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죠.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유혹에 시달리며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음욕으로부터. 혹시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적당히 잘 지내는 척하면서 그 속에 빠져 사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싸워야 할 일이라면 날마다 싸우셔야지 됩니다. 자매들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죠. 그거는 좀 이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야 하는 걸까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겨야지 됩니다. 이기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형제들 의지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 결혼부 이 설교 듣고 나서 자매들이 좋아했다 그래요. 형제들이 기뻐한 게 아니라 형제들은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서로 모여가지고 자신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삶의 루틴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장을 해제당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들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어디 출장을 갔어요. 예배를 빠졌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피지 못할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면 첫 번째 어떨까요? 조금 기분이 이상하죠.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첫 번째.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지시는 분은 머지않아 교회를 떠나실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오고 출장을 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하면서도 묘한 자유의 느낌? 저는 이게 정상적인 제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자유로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내가 예배를 빠졌더니 너무나 자유롭더라,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돼요. 어떨까요? 형제들이 없고 주변에 함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없이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있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유, 19금이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부산교회 작년에 기념 뭐 창립 기념 예배가 있어서 내려갔었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계시죠? 부산교회 작년 가을에 그쵸? 12월쯤이었나요? 제가 거기 예배 들렀다가 끝나고 일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성봉 형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이성봉 형제 집 앞에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습니다. 혼자, 제 아내가 같이 안 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패키지를 이렇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모텔 패키지가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콘돔이 2개가 들어있어요.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출장 안 다니시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그 패키지를 받아들고 이렇게 주면 선물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아유, 이런 뭐 몇만 원도 안 하는 모텔에서 이렇게 선물을 다 줘.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그걸 받아들고 들어가서 방에서 열어보니까 아주 허접한 게 몇 가지가 들어있고 그 안에 콘돔이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하라고 이걸 준 거지? 혼자 들어오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앉아서 TV가 큰 게 PDB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채널을 다 돌려봤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채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작정을 하고 모텔에 오면 도대체 어떤 채널이 있을 거야. 출장을 간 형제들은 밤에 텔레비 앞에 앉아서 무슨 고민을 할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막 다 돌렸습니다. 돌리면서 보니까 유료 채널이더라고요. 다행히 행여라도 이상한 게 나오면 그 다음날 고백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눌렀는데 다행히 이상한 채널은 다 유료였어요. 적어도 죄를 지려면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적인 유혹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저는 남자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제가 누구라고 제가 저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20절 30절 말씀에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 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오리겐은 스스로를 거세를 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겨보고자 거세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교회 덕이 되겠어요? 그런다고 죄에 대한 유혹이 다 없어지나요? 뇌를 뽑아야지 그러려면.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앉아 있으면 요즘 여자들은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여름만 되면 눈을 어디다 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을 확 뽑아버리죠. 이렇게. 성경 말고 보이는 게 없어요. 눈 나쁜 게 축복이 될 때가 있더라. 글쎄요. 음욕을 품는 남자나 그것을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음행으로 달려가는 여자나 별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싱글들이 룰이 조금 빠듯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수백 명의 싱글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스캔들이 거의 없는 이유. 그렇죠? 철저한 훈련. 철저. 싱글 데이트를 금하는
기본적인 건전한 문화. 그렇지 않나요? 제 아내가 하고 저하고 데이트할 시절에 저희가 스테디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던 시절에 제가 대전에 교육을 받으러 6개월을 내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개월을 마침 제 아내가 대전 엑스포 공원 라이팅 디자인 때문에 대전에 내려와 있었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여자친구가 같은 도시에. 그래서 주말 예배가 딱 끝나고 펠로십을 열심히 하고 내려갈 때 한 차를 타고 내려가요. 드라이브 하면서 대전까지 2시간 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호텔 앞에서 딱 내려주고 저는 주차장에서 제 차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몇 개월 동안에 저희가 데이트를 대전에서 딱 한 번 했어요. 대전에 제자가 없었으니까 싱글 데이트였겠죠. 딱 한 번 데이트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주면 호텔 현관 프런트 안으로도 전 안 들어가요. 항상 빠이빠이는 주차장에서. 프런트까지 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엘리베이터 탔다가 문 앞까지 가고 싶으면 어떡할 거예요? 문 앞까지 갔다가 안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지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안에까지 갔다가 눈을 마주 보다가 헤어지기 싫으면 어떡할까요? 19금이라 그랬죠. 우리가 무슨 7살짜리 소꿉장난하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빠이빠이는 주차장에서. 무슨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고요?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과 관련하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서로를 보호해야죠. 그래서 싱글 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긴장을 엄청 한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그게 좋은 거예요. 연습이 좋은 게 해본 적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베라 호텔이었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대전에서. 데이트하는 내내 긴장이 돼갖고 일단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우리 와이프가 어느 호텔인지 저는 알죠. 어느 호텔에 묵고 있는지는 제가 알아요. 픽업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제가 어딘지 잘 모르고. 그래서 호텔에서 만났는데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가 했던 데이트 중에 제일 어색했어. 싱글 데이트를 하면서도 긴장이 되는 거잖아요. 뭐 무슨 소리 해야 되지? 옆에 있는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으니까 주제도 별로 없어. 뭐 난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이미 알잖아요. 평상시 데이트할 땐 손도 잡고 다니다가 그날은 손도 못 잡겠어. 땀 뻘뻘 흘리면서 데이트하고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제 방에 돌아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선방했다. 데이트를 즐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막았다. 욥기 31장 말씀 보도록 합시다. (3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는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여러분, 간음이, 음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눈으로, 이미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은 어느 날 눈 떠보니 남의 집 문 근처에서 남의 아내를 범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했노라고. 눈이 짓는 죄, 그 눈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려고 한다면 다리를 찍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 말씀은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눈의 정욕, 그렇죠?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눈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또 우리 몸의 그 욕심을,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를 짓기 위해서 이제 발도 옮길 필요도 없어요. 팔도 필요 없어요. 손가락 안 하면 돼요. 스마트폰 들고 누르기만 하면 돼요.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껏 음욕을 품고 그것을 해산하고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파고들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음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포르노물에 잠시 노출된다 할지라도 10초, 20초 정도만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사회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연결되기가 쉽다. 설문을 조사해 보면 그 전과 그 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본 남성들은 성폭행 피해자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반응을 훨씬 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말도 안 돼 라고 말했을 사람이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죄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포르노물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심각할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찰스 키팅이라는 사람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소아 성범죄자의 77%, 여자 소아 성범죄자의 87%의 범죄자들은 그들이 시청했던 포르노물을 흉내내서 행동했노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이 다 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그건 괜찮잖아 라고 말하며 하는 행동들은 우리를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이 왜 밝은지 아세요? 디자인이 밝아서 밝은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의 형제자매들의 얼굴이 밝기 때문이죠. 그 얼굴이 밝은 이유는 또 뭘까요? 삶 속에 가려지고 숨겨지고 순결하지 않은 것이 없을 때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맑기 때문에 밝을 수 있는 것이죠. 형제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음욕과 음행과 연관된 일들에서 자유롭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장 20절. 2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22절 말씀. 잘 아는 말씀.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눈을 뺄 각오로, 손을 잘라낼 각오로, 발을 자를 각오로 죄의 유혹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그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움, 믿음,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좇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성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할 믿음의 자유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자유로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매들의 마음의 죄는 뭘까요? 허전함일까요? 외로움일까요?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일까요? I don't know.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러나 한 가지를 아십시오. 모양은 다르고 욕구는 다르다 할지라도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순결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평화로운 그와 같은 마음은 남자건 여자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끝없는 싸움이겠죠. 결혼해도 계속 있습니다. 결혼이 해결책이라고 착각하시고 내가 죄 짓는 게 싫어서 결혼한다 이러지 마세요. 어떤 자매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래? 내가 성의 놀이개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욕구 해소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셨어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쓸 것을 쓰고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 이 두 구절은 청년 때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요 외우고 살았는데요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지식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119편 9절 말씀.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리고 그 말씀을 앞에 놓고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죠? 싱글 데이트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더 자주 만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무슨 뭐 집단 수용소야? 그럼 나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자유가 있잖아요. 왜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죠. 제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를 돕기에 만든 룰이 있습니다. 그거 지키기 싫으면 나가시라니까요. 말리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순결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것들을 마치 이상한 것처럼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중은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대다수가 전 그렇다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눈을 뽑으십시오. 안경을 벗으십시오, 형제들. 아멘. 손가락을 잡으십시오. 마우스를 부셔버리십시오. 인터넷 선을 가위로 잘라버리십시오.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200명이 아니라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한민국 싱글의 문화가 얼마나 놀랍게 바뀌겠습니까? 음란하고 음탕하고 죄에 빠진 문화가 아니라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경과 존중과 절제가 있는 그와 같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임을 기억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